2026년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첫 주간 하나님 앞에 새벽 영성대회로 모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네, 나는 기독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게서 가능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삶에서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이전인 떡으로 사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율법으로 완성될 수 있는 내 의지적인 행위로, 결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빼고 그리스도인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데 그 되게 하시는 과정의 모습을 보면 그가 개입을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말씀 중간에 보면 그가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시려고. 뭘 하시려고요?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피조물 가운데에 그분의 천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는데 그 인생의 변화가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중생,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게 영생,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진 그 중심에는 무엇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진리의 말씀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중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 그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전혀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때의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과거의 방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말씀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시면서 광야에서 사탄과 마주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던졌던 메시지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혹이었죠. 그런데 이 유혹은 단순히 식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사탄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결국은 예수님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증명해봐. 그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해 왔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너를 증명해봐. 사탄은 계속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을 뭘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세 가지의 유혹의 내용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가 그렇게 뛰어내린다며, 내게 경배한다며,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에 그럴 수 있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성에서 뛰어내리면, 그런데 내 몸이 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멀쩡히 살아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요? 아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없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심에 대하여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수없이 보여왔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살아서 나왔는데, 병원에서 불가능하다 해서 기도원 들어가 목숨 걸고 기도하다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럼 평생 주를 위해 살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런 분도 예수를 떠납니다. 왜? 떡으로 살아왔던 삶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사는 삶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실패의 원인은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자꾸만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여전히 떡으로 살고 있는 삶의 방식들, 내 경험, 내 감정, 내 판단, 내 분노.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뿌려져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야고보는 명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먼저 버려라. 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왔던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여전히 없는 이유가 뭘까? 말씀의 능력,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내 언어가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습관들이,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그 습관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이 약해서일까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떡으로 살고 있는 내 삶의 방식들입니다. 제거되지 않는, 아직도 떡으로 살려고 하는 그 습관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는 우리가 벗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결단하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태어난 인생은 말씀으로 사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올려놓고 말씀으로 사는 방식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버리는데 너무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버리는 것도요, 버려야 되겠다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버리려고 해도요, 버릴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버릴 의지도 있는 겁니다. 포기할 의지도 있는 거고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떡으로 살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것은 그가 하시려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구원받은 백성을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시작하신 말씀이 자기의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더 나아가서 계획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향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떡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기에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 떡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떡으로 살던 내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말씀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요. 주님, 말씀으로 사는 내가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말씀 위에 내 삶을 건축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아직도 떡으로 살고 있는 내 삶의 방식들, 내 경험, 내 감정, 내 판단들, 내 분노들, 내 경험이 말씀의 경험으로 바뀌게 하시고 내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바뀌게 하시고 내 판단이 말씀의 판단으로 바뀌게 하시고 내 분노와 상처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